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를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범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테마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교훈, 죄사함의 교훈,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레위기의 전반부 여러 가지 제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11장을 지나면 16장에서는 대속제일의 제사, 가장 모든 제사 중에서 특별히 대속의 제사 중에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제일의 제사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진리의 도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그 거룩한 삶을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 전체가 어떻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유전한 망령된 죄들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인들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진리의 말씀과, 또 거듭난 의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서 또 어떠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거룩을 지킬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테마고 또 레위기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 전반부에는 식물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규정, 어떤 것들을 먹고 어떤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할지, 이것은 문자 그대로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식물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의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 식물 규정을 통해서 의인들은,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의인들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가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식물 규정 중에서 첫 번째로 이 짐승에 관한 규례를 읽었습니다. 육지 짐승 중에서
우리가 먹을 만한 것들은 첫째 굽이 있어야 돼요. 굽. 굽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쪽발이 갈라져요. 통굽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예, 예. 첫째로 굽이 있다. 음, 굽이 있다는 것은 이제 초식 동물만 굽이 있어요. 육식 동물은 굽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또는 뭐 이런 잡식성 동물들 아무거나 막 먹는 개나 오소리나 여기 사반이나 예, 여우노구리라고 하는데 이런 예로 몇 가지 든 짐승들은 굽이 없습니다. 초식 동물만 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도 굽이 있는 짐승 중에도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만 먹습니다. 또 쪽발이 됐어도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돼요. 우리 의인들은 이 세 가지 계시의 말씀들의 뜻을 잘 알고 믿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굽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발바닥이 땅에 직접 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아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를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굽이 있는 것은 하나님 믿는 자. 굽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계시하는 거죠. 맨바닥으로 땅을 디디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계시하는 거죠. 또 굽이 있는 자들은 그들도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우리가 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생명이 있는 한. 그렇지만 육신과 자기 사이에 굽이 있다는 거죠. 육신적인 것에서 뜰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모든 지향이. 그래서 적어도 육신의 욕구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찾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선지 거기 말씀해 보면 일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으려니와 일천 여자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일천 남자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뭐 성차별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적어도 인정하고 믿는 자들 중에 그런 사람 1,000명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한 명 정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일단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그렇게 무신론자들한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일천 여자는 바로 이 맨바닥으로 땅을 짓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들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을. 첫째 굽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다 기본적으로 굽이 있죠. 우리는 이 땅이 잠시 지나가는 예, 세상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 땅에 속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힙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뭐 인간관계 다 부딪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산란할 때도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굽이 있는 자인데 이 굽이 있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반드시 쪽발이 갈라져야 됩니다.
이 갈라진다라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데, 첫째로는 첫째의 첫 번째 분리는 진리와 비진리가 나뉘어지는 걸 말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진리의 복음과 비진리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구체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은 성경들의 복음이고, 사도 요한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한 그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을 때에 마음에 온전히 할례를 받고 흰눈같이 죄가 씻어진 의인으로 거듭나는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믿으면 거듭납니다. 그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 어린 양이 구약의 속죄제사에 계시된 방법 그대로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심으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복음,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주신 그 복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그거는 비진리입니다. 빼도 비진리고 더해도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그건 비진리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 복음을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으면 그냥 기독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무 효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양약자들이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에요. 그는 진짜 약하고 위약, 가짜 약, 거짓 위자 써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진짜 약은 모든 약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증상 있는 사람에게 먹여. 그러면 낫습니다. 진짜 약을 먹고. 근데 위약은 마음의 위로는 받아요. 근데 안 낫습니다. 증상이 별로 호전이 안 돼. 심리적으로는 호전. 근데 그때 쓰는 용어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데, 약에도 그렇게 진짜 약이 있고 위약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많이 그런 장난을 합니다. 옛날에 약장사들이요. 어렸을 때 장소면 약상자들이 뭐 원숭이도 끌고 와서 보여주고 나서 딱 모이면 맨 처음엔 재밌게 노래도 불러주고 만담 다 그러다 나중에 약 팔거든요. 순 가짜 약들입니다. 밀가루에다 뭐 설탕 그런 거 섞어서 먹음직하게 만들어서. 복음에도 진짜 진리의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어요. 진리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신론같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성경들의 복음을 믿으면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이사야서의 약속대로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반쪽짜리 복음, 진리의 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그 온전한 축을 하나 빼버린, 자전거에서 앞바퀴를 빼버린 것 같은 그런 반쪽짜리 자전거 같은 반쪽짜리 복음을 100만 년 믿어오십시오.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믿는 사람 절대로 죄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울고불고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하게 자기가 구분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라야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믿고 쫓는 자. 둘째로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영과 육을 나눠야 됩니다. 영과 육.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비진리로부터 분리하고 진리의 복음만 거듭난 다음에는 이제는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육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들을 쫓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나누는 거예요. 영과 육을 나눠야 돼요. 진리의 복음이 물과 피와 성령에 합하여 진리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분별하고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아니다. 이거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퍼뜨린 축정의 복음이다. 플랜 B다. 사단 마귀의 플랜 B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정말 적나라하게 쫓아 올라가서 보면 맨 처음에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진리의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단 마귀의 괴계를 다 이겼어요. 근데 사도들이 좀 기운도 빠지고 또 막 퍼져나가서 막 교회들이 사방 속을 쏠 때에 사단 마귀가 이제 진리의 복음을 핍박하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진리의 복음이 아닌 사이비 복음을 믿게 퍼뜨렸습니다. 그게 플랜 B입니다. 플랜 B. 사단 마귀의 플랜 B. 그 대성공을 했죠. 그래서 서방 세계가 이 플랜 B로 오염된 복음, 플랜 B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시컷 믿고 지옥 가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구분하고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영과 육을 또 나눠야 됩니다. 영과 육.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이제부터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요구를 마냥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그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갈라진 자일수록 복음도 견고하고 또 그런 사람일수록 믿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고 다 동급인지 압니까? 아닙니다. 거듭났어도 진짜 응애 24시간 돌봐줘야 하는 그런 갓난아기가 있고 이제 조금 커서 이제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는 아기도 있고 또 조금 크면 이제는 기저귀 띠고 옹알이도 하고 말도 하는 어린이도 있고요. 천차만별입니다. 거듭난 의인의 세계에는 그 장사한 정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정도로 세 단계가 아니에요. 무수하게 영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아비들이 정말 모든 것을 참아주면서 돌봐주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영의 양식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철이 좀 들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끝내는 많은 교회들을 품을 수 있는 영의 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나뉘. 영과 육을 선명하게 나누고 영적인 일에 자기 마음을 들이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들이고 아비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질을 해라. 책임질. 책임질은 지금 이 초식동물들이잖아요. 초식동물들이 풀을 뿔떡 생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소화 안 됩니다. 아주 맷돌질을 해도 꼭 계속 갈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삼켰던 것도 다시 올려가지고 또 갈아야 됩니다. 이게 책임질이에요. 맨 처음에 먹을 때도 어금니에다 놓고 이 초식동물의 어금니는 맷돌 같아요. 어금니에다 놓고 막 갑니다. 질긴 무슨 이런 갈대 같은 것들도 막 가로서 푹 깨우고 침으로 이렇게 소화효소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꼭 생겨요. 그리고 또 쉴 때에 또 위에서 그래서 소 위는 뭐 무슨 뭐 혹위 무슨 뭐 볼집위 그래갖고 우리가 소 내장탕에 먹지만은 그 네 종류의 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서 풀 켜서 또 다시 올려서 또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 책임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대로 자기가 믿고 받아들인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꿀떡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임질을 하지 않고.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을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맨 처음에 눈이 번쩍해 갖고 막 삼켜요. 꿀떡꿀떡 삼켜요. '아 그렇구나. 성경은 아니까 기본적으로. 아 내가 이 말씀 몰랐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게 그런 뜻이구나.' 막 삼켜요. 그다음에 땡. 저하고 한두 번 교제하는 사람도 있고 교제도 안 하고 땡. "책을 좀 보내 주세요." 책 보내 주면 땡. 그냥 책임질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거는 이 책임질을 안 하는, 그리고 꿀꺽 삼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자를 말해요. 지식으로 받는 자가 왜 그러냐면 그 지식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자랑, 그것으로 영혼들을 사냥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욕심, 아주 더럽고 육신적인 겁니다. 이 꿀꺽 삼키는 자들은 책임질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꿀꺽 삼키는 자들, 이거는 부정합니다.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을 받거든 정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곱게 곱게 씹어서 온전히 내 마음에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책임질이에요. 저는 우리 제주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타성이 생길 수 있어요. 본문만 딱 봐도 한 몇 년 전에 내가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 옛날에 들었어. 지금 세 번째인가? 그러면 본문만 읽어도 그다음부터는 그냥 꿀떡꿀떡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겠지 뭐 뻔할 뻔짜지. 척이면 탁이에요. 옛날에 뭐 박종철 뭐 탁 했더니 억했다고 그런 사기꾼들이다. 그냥 척이니 끼니 똑이야요. 그냥 무슨 말씀이든지 갖다 본문으로 삼으면 벌써 다 헤아려. 그럴까 두렵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극히 악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대한 것처럼 새롭게 우리는 되새김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겠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오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구나. 꼭 씹으면요 그 속에서 또 새로운 맛이 나고 새로운 분말이 들어와서 우리의 침과 함께 섞여서 자기에게 귀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칡나무를 많이 캐다 먹어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참 먹을 것도 없었고 뭐 그것뿐이겠어요? 잔디, 삐라, 뭐 싱아, 뭐. 들판에서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물은 냇가에서 만나는 모든 물고기나 거기에 사는 뭐 조개나 뭐나 할 것 없이 저는 내 앞에는 그때 당시에는 먹는 것과 못 먹는 거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눈을 확 쟁기질하고 뒤집으면 망대라는 것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데 먹는 겁니다. 저수지에 가서 이렇게 수영해서 들어가면 마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먹는 겁니다. 나는 자연에서 어떤 걸 먹어도 괜찮고 어떤 걸 먹으면 큰일 날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음, 칡, 칡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암칡도 있고 수칡도 있고. 그거 캔다면 힘들어요. 근데 그거 이제 땀을 흘려서 캐는 거 그걸 먹을 재미로 캐면 이제 굵은 거 이렇게 나면 톱으로 딱 쓸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다 닦아서 껍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빨로 조금씩 찢어서 먹습니다. 맨 처음엔 좀 써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칡이. 그리고 알벤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속에 이렇게 분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분말이 녹으면서 더욱더 맛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자들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서 되새김질하는 거죠. 씹고 또 씹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
그런 자가 말씀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어금니에 넣고 맷돌질을 하는 거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거룩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또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적으로 끌어내서 나그네와 같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상을 차려주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자기가 믿음으로 소화하고 믿었던 그런 말씀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꺼내서 거듭나게 하기도 하고 또 거듭난 자들은 잘하게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첫째 굽이 있어야 되고 둘째 그 굽이 반드시 갈라져야 되고 셋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의인들의 삶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삶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이 쪽발이 갈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믿지 않는 자라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포함되지만 믿지만 진리의 복음을 따라 믿지 않는 자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기본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하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진리의 복음을 쫓아 믿지 않고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거짓 복음, 사이비 복음을 쫓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진리의 복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 죄인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은 진골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죄인은 기독죄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고 통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고 그들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그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나눠야 돼요. 당신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뭐 그거 다른 것을 가지고 무슨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른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하고 우리 거듭난 의인들은 전혀 다른 종자입니다. 종자 자체가. 우리는 의인입니다. 천국의 후사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 진리의 복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들과는 우리는 통급이 될 수 없다. 나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거듭난 자로 첫 번째 우리는 나뉘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뉘어야 되고 나뉘어야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얼버무려서 대충 이렇게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왜 제사함을 끝내는 이렇게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안 나뉘어서 그래요. 복음을 들어도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재료로만 삼으려고 듣고 그런 책을 막 한 박스 받아서 막 읽으면서 이건 이런 뜻이네 저런 뜻이네 하고 꿀꺽꿀꺽 생기는 거예요. 되새김질 안 하고. 가증합니다. 가증한 짐승들이 돼지 같은 거 돼지. 여러분 돼지는 씹지도 않고 먹습니다. 난 어려서 돼지를 많이 키워봤어요. 돼지 밥을 주면요. 그 바스켓 우리는 바켓스라고 그러는데 왜 바스켓이 바켓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베스킷으로 하나 가득 줘요. 무쪼가리, 그냥 생선 대가리 막 섞인 거. 갖다 쏟아주면요, 돼지는 주둥이를 그 구정물통에 박습니다. 뭐 먹고 들지도 않아요. 쳐 받고 쭉쭉쭉 당기면서 한두 번 씹어야 어적적 하는데 그냥 다, 그거 한 베스킷을 다 먹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는 자들이 많아요. 지식의 재료로 삼고 자기 자랑의 재료로 삼고 영혼들을 늑탈하는 소재로 삼으려고 가증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매매 갈아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쁜 뜻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나중에 또 올려서 또 갈아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한 말씀이라도 경히 여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믿음으로 취해서 단단한 것들도 다 먹습니다. 단단한 것들. 유월절의 빈양을 불에 구워서 머리나 내장이나 뭐 꼬리나 뭐 다 먹으라. 하나님 말씀 중에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먹기 싫은 건 있죠. 그렇지만 그것들도 다 귀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먹으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머릿고기도 많이 먹어봤어요. 소머리고기, 돼지머리고기 막 삶아가지고요, 손가락 집어넣으면서 그 속에 있는 살을 뜯어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압니까? 이 음식물 규정은 절대로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대하고 쫓기를 바랍니다.